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상속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는 두 가지 증거가 율법과 할례였는데 그들이 믿음의 상속자라고 여겼던 그 출발, 그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었고 할례도 없었던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상속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언약의 상속을 받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가 언약의 상속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의 상태를 진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이제 우리의 몸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뭐 MRI나 CT를 찍잖아요. 그거 찍으면 우리 몸에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그런데 우리 몸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줘도 알려줘도 그것이 우리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잖아요. MRI 들어가다 나오면 몸에 있는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만 발견되는 것이지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훤히 비춰줘서 우리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진단해 주기만 할 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것을 알아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설사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은 뭐 그냥 모른 채 지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분투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뭐 남이야 내가 그 사람 인생 안에 간섭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참견할 수 있는 사람들, 뭐 가족들 같은 경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저거 하나 고치면 정말 좋을 텐데, 저거 하나 고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잖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뭐 다른 사람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내가 고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저도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치면 훨씬 제 삶이 더 좋아질 것을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고칠 수 있나요?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어리석인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열심히 수행을 하거나 뭐 고행을 하거나 뭐 열심히 배워서 깨닫거나 아니면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거나 하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 비슷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세상은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그 율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알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힘이 부족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몰라요.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나쁘구나 라고 해서 나쁜 줄 알고 그거를 막 바꿨더니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였어요.
나는 그동안 나쁜 거를 뽑아버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는 내 인생에 필요하고 좋은 걸 뽑아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이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들을 내 인생 안에 잔뜩 심어놨어요. 잔뜩 심어놨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 인생에 나쁜 거였어요. 나는 좋은 거 심는다고 열심히 심었는데 네. 결국 나쁜 것만 다 심어놓은 거예요. 농부가 밭에 뭔가를 심었는데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좋은 거 심은 줄 알고 좋은 씨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자라고 생각해서 그 밭에 다 심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해 농사 지었는데 거기다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밭도 갈고 거름도 주고 지주도 세워주고 물도 주고 뭐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근데 가을에 추수하려고 보니까 다 먹을 수 없는 거야. 다 먹을 수 없는 거야. 다 해로운 것만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열심히 잡초인 줄 알고 뽑았는데 사실은 잡초만 남겨놓고 좋은 걸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그게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섣불리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율법이 진단하지만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단합니다.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망가졌고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부패했는지 어디가 골맞는지 어디에 종양이 있는지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훤히 알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찾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아주 깊은 병을 가지고 있구나. 아주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원이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아프긴 뭐가 아파? 내가 왜 병원 가? 나 괜찮아. 하나도 문제 없어. 그 희한한 의사네. 알지도 못하면서 너 돌팔이 아냐? 그런 사람은 병원 안 가요. 의사한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 안에 심각한 죄의 질병이, 죄라고 하는 악성 종양이 나를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자기들은 환자가 아닌 거예요. 누가 환자예요? 이방인들이 환자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환자. 자기들은 환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내가 환자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단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언약의 항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특별히 세 개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죽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소식이 뭔가요? 예. 뭔가요? 우리가 듣고 싶은 소식이 있어요. 내가 들으면 좋을 소식, 내가 들으면 행복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예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전도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전도서 기자가 어리석은 인간은 다른 것들을 기쁜 소식으로 삼고 그 소식을 듣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며 평생을 살아가더라. 그런데 그게 다 헛된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복음 외의 다른 소식들은 사실은 다 헛된 소식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어떤 소식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25절에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소식이에요. 그것이 왜 첫 번째 소식이냐면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 죄가 다 해결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 한 사람의 1년의 죄를 대속해 주잖아요. 7월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그 짐승 때문에 1년 동안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짐승도 사람의 죄를 1년 동안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는 온 인류의 모든 역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두 번째,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또한 25절,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냥 속죄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17장에서 할례의 믿음을 가져요. 이게 속죄의 믿음이에요. 내 모든 죄가 다 처리됐다는 거예요. 처리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죠. 그게 부활이에요.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아브라함 실제로 죽었잖아요.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실제로 죽었잖아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죽을 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을 몸. 자,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 죽어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그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는 죽는다. 할례가 너 죽어라 이 뜻이에요. 너 죽었다 이 뜻이에요. 너 죽었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죽으라가 아니죠. 죽었다예요. 너 죽었어. 내가 죽었군요. 그 믿음을 그걸 받아들이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 죽었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었는데 죽은 자가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사망이 나오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죽었어. 너 죽었다고 믿어. 받아들여. 인정해.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받으라 이 뜻이에요. 나 죽었다. 여러분, 세례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례 받고도 계속 살아있죠?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부으니까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침례해야 돼요. 침례. 그냥 저기 바다나 강에 가서 푹 담궈가지고 꼴딱 할 때쯤 딱 꺼내야 아이고 죽을 뻔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이 체험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못 가면 그냥 교회 안에다가 우리도 그냥 강대상이 그냥 반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밑에 침례탕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확 담갔다가 그냥 꼴깍 할 때쯤 탁 이렇게 꺼내. 그렇게 세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잘 안 하니까 그냥 물에다 머리만 이렇게 부어주니까 우리 안에 잘 그런 세례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잘 없는 거예요. 네, 세례의 의미도 많이 사실은 이제는 세례를 정말 제대로 세례를 받는 게 사실 얼마나 될까? 저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사실 처음부터 너무 허술해요. 좀 뼈 아프고 가슴 아프고 좀 혼란스럽고 좀 어려워도 그냥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 년 교회 다니면 그냥 몇 번 이렇게 세례문답 해가지고 이렇게 세례 그냥 세례 그냥 주고 주는 사람도 그냥 주고 받는 사람도 그냥 받고 그냥 또 몇 년 이렇게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십사 주고 그냥 철저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집사 임명하고 1년 동안 다 생활하게 하고 집사는 1년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야. 해병대도 아니고 영원한 집사야. 그 1년 동안 봉사 안 하고 교회 출석 안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면 내년에는 집사 직분 못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다 허술해지니까 그냥 그 다음 직분도 다 허술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철저하게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미 그 길을 너무 오래 걸어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죽은 거예요. 할례가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자,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모든 죄가 그 할례를 통하여 이제 속죄함을 얻은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었구나. 내 모든 죄가 다 깨결됐구나. 그리고 이삭이 나왔어요. 부활이죠. 그게 의예요. 의예요. 이삭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건 칭의예요. 칭의. 자, 그런데 그 의로움이 내 인생 안에서 실제로 고백되고 내가 정말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부활을 믿는 믿음,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삭이 혹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진짜 믿느냐, 그 믿는 믿음이 표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두 번의 부활의 경험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경험은 부활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부활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나한테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안에 이제 진짜 의가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믿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은 자 19절에 보면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구속받아 내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완전한 속죄, 내 안에 이제는 모든 죄가 다 끝났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20절, 그거를 의심하지도 않아야 돼요.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아야 돼요. 21절,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죠.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날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는, 죄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에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우리가 범죄했으나 살인죄잖아요.
우리가 범죄해서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인 죄이기도 하지만 일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오히려 그 죄를 짓고도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잖아요. 더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구속을 받아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지만 제가 죄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좀 표현해주면 나는 죄진 게 아니라 실패한 거다.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거다. 그렇다고 내가 이게 무슨 죄 그렇게 죄를 폄하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패했다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일어서야지. 내가 더 강해져야지. 내가 더 성장해야지.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모든 죄는 끝났고 종결되었음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약해지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의가 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의를 가지고 오셨고 그 의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의를 우리 안에서 계속 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그 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조각으로 경험을 하죠. 내가 망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내가 병들었지만 나는 치유될 거야.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다시 성공할 거야. 이게 다 부활의 조각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부활의 최종은 뭐냐면 내 안에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그가 의를 행하실 때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이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행동에 나오잖아요. 자기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믿으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도 이 아이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의를 가지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오늘도 계속 우리 안에서 의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 의에 우리가 동참하니까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가 나오는 거죠. 이삭이 태어난 것도 의가 나오는 거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림으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의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하면 믿음으로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믿음에는 이삭을 드린 거예요. 성장하잖아요.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내가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 그게 믿음으로예요. 그리고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게 믿음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가 왜 이걸 계속 좀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뭘 행해야 율법으로 의에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의롭게 된다,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저는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지만 저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을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에요. 율법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게 이거 바울이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행함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근데 저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그래서 믿음으로, 바울은 믿음으로를 좀 더 강조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읽었다면,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믿음으로까지만 읽었다면 저는 믿음에까지 읽으려고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전진해서 믿음에서 나오는 의, 그러니까 바울이 이삭을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낳았잖아, 이삭을.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전보해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두 가지 복음을 확신하시고, 첫째, 내가 속죄받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속죄함을 얻었다. 내 모든 죄가 다 끝나. 내 모든 죄가 다 종결됐어요. 이제 그 모든 죄가 다 처리됐어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죄를 없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 우리 안에 의를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상태에서 그게 믿음으로라면 영광은 믿음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서 종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음을,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의를 가지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의를 행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